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8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7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고 또 8장으로 넘어서 이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유대의 많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전해 주었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건만 역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주어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라고 하는 거침없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 마음의 화가 돋구어지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그들의 마음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54절의 여러분 표현을 이거 잘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표현 그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표현이 똑같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온 백성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쭉 설교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날 즈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본문의 이 54절의 말씀하고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인데 이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 스데반의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이 막 불편해지면서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백성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 백성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때 마음에 찔린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좋은가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영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에 오히려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합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영적으로 이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6절의 말씀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이 말이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스데반이 봤다는 말도 이거 참 거북한 말처럼 들렸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이것은 망령된 말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내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7절에 보니까 귀를 막고 아예 안 듣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 그 마음에 아주 가득한 그 죄악된 마음이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여도 귀를 막고
아예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렇게 서슴지 않게 사람 죽이는 일을 이렇게 감행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에 핍박자요 살인자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증명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렇게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8절에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이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이 자리에서도 가장 주동자가 사울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그 죽음을 이제 느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한편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이 고백했던 이 기도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기 지금 스데반의 기도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또 다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는 숨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스데반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는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박해하는 핍박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이 표현에 보면 마지막 6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제자들은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증인들은 오늘 이 스데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만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에 불과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처럼 나도 다시 살아남을 스데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잠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인생의 삶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인생의 많은 허무함도 다 씻어내 주시고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생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습니다. 한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삶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내 주어진 인생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가 충만하여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이 값이 더욱더 값진 삶이 되어지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스데반처럼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졌던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값진 삶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저 천국으로 나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값지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값진 인생, 이것은 인생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야 그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야 이거 진짜 값진 물건이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인생을 어찌 뭐 재벌이나 뭐 아니면 권력자나 아니면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값진 거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의 인생은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형편없는 없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값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어떠한 영화를 누렸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값어치를 계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내보내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데, 우리가 이 생명 다하고 죽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값을 평가하실 겁니다. 계산할 겁니다. 너의 인생의 값이 정말로 값진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향기가 가득하고 또 인생의 삶이 참 영화롭고 고귀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그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일으켜냄으로써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인생에 늘 감사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 삶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남다름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죽음이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구나, 너가 인생을 참 값지게 살았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평가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이제 그때서부터 많은 핍박이 벌어졌습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이 사울은 마땅히 여깁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건데, 사울을 비롯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많은 권력자들은 저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놈이야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데반을 죽였던 겁니다. 이들이 너무나 악하고 그 죄악된 마음으로 사람의 목숨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 종교관,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악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잘못된 신념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 완전히 잘못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을 받아서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지면 행동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행하는 바들이 우리의 이 건강한 삶을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도 그렇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러한 종교관, 잘못된 신념 때문에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참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을 갖도록, 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찌 보면 박해는 괴로운 일입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 믿는 게 소용없다 하고 다 예수 믿는 거 거부하고 다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박해 가운데에서 그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많은 땅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대 땅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의 그 죽음을 다 슬픔 가운데서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난 후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이하에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들을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가 5절 이하의 말씀에 빌립의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로 세웠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온유와 또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삶이 기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보니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의 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태의연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오늘 하루의 삶, 마음이 그저 찌들어 있는 채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이 환한 빛이 비추어져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 다 맡아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하루가 감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닫고, 또한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며 내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나 감사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그 인생의 삶이 고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에 잠드는 영광을 얻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실 때까지 내 인생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고 나의 삶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의 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